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옷장수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여성 위주의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명하는 두 명의 교회 지도자 이름도 여성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 설교할 때에 여자들은 원래 시기 질투가 많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두 여인의 시기 질투가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마음은 헬라어로 프로네인입니다. 이 단어는 감정의 좌소인 하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좌소인 마인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문장,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떤 성경은 agree in the Lord 그렇게 번역했고 또 NLT 성경은 settle your disagreement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를 settle down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두 여인에게 있는 시기 질투 때문에 감정 싸움을 일어났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화해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약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분명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들이었고 창립 멤버였을지도 모른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낭독되는 편지에서 바울이 그들의 실명을 밝히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교회 전체의 연합에 위협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교회 주요 멤버인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교회의 화합을 해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의견이 달라서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교회는 사사건건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차라리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갈라서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멜빈 뉴랜드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교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참여했고 교회가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 조사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는 교인들의 의견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융자를 내어서 필요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빚을 져서는 안 되며 현찰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선교비를 너무 많이 지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을 아껴서 예배당 건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선교에 더 힘쓰고 선교비를 더 지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청지기로서 헌금하라는 설교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사가 어떤 주제로 설교하든지 결론은 헌금이라고 그렇게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데 누구 의견이 맞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으다, 내가 그르다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 안에서 같은 의견을 가지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묶어서 두 사람은 같은 의견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사람에게 똑같은 권면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이 각기 책임을 통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블레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로서는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as far as it depends on you.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에게 달려있는 그만큼 너에게도 화목을 위한 그러한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한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측이 모두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어떤 제3의 인물에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사람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두 여인을 도우라, 클레멘트도 도우고 또 다른 동역자도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그 욕펠로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도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이 도우라는 구절에 대해서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분쟁하고 시비를 벌일 때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소극적이 됩니다. 나쁜 말로 하면 될 대로 되라는 자세입니다. 깨질 테면 깨져라, 망할 테면 망해라 하고 자빠집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무모한 것입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좀 도울 생각을 하며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하는 일에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협조적인 자세, 무책임한 비판,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해의 근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멍해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서로 돕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중요한 구절이 또한 있습니다. 부부가 의견이 다를 때에 의견이 다르다고 정말 의견이 달라서 갈라서고자 할 때에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안 갈라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묶어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그것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순두개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 사람의 의견 차이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화평이 깨지는 것을 두 사람 다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림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간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니라. 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One Lord, 주님이 한 분이시니 그 한 분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은 주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서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은 담임 목사파와 부목사파로 나뉘기도 합니다. 혹은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파의 보스를 주님처럼 따르고
맹종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면 행여라도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또 자기들끼리 뭉쳐서 팔을 이룰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중심으로 팔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들은 주님의 몸을 찢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나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교회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비본질적인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적인 교리 문제로 갈라지는 것에 대한 풍자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밤에 다리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브릿지,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강물로 뛰어내리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못 뛰어내리도록 붙잡고 싶은데 자기가 막 뛰어가면 그 사람이 더 급하게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저 사람하고 말을 터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말을 틀 건가? 기지를 발휘해서 저기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다리에서 뛰어내리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그렇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공한 것이죠. 스데반은 계속 말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외쳤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독교인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렇소. 나는 기독교인이요. 스데반은 계속 이어갑니다. 아, 그래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개신도이십니까? 아니면 캐톨릭 교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개신도입니다. 개신교도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개신교도입니다. 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감리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침례교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아, 그래요? 나도 침례교인입니다. 그러면 북침례교 소속이십니까? 아니면 남침례교 소속이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는 북침례교인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북침례교도입니다. 그러면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북침례교 교단 소속 교회 다니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북침례교 교단 소속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그 사람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근본주의적인 북침례교 소속입니까? 아니면은 자유주의적인 북침례교 소속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자유주의적인 북침례교 소속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1833년에 뉴햄프셔 신앙 고백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1859년에 원리 강요 The Abstract of Principle을 따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1833년에 뉴햄프셔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까지 왔던 스데반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단이구만. 그냥 빠져 죽으시오. 한국의 장로교회도 100개로 나뉘었죠. 전부 명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을 보면 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100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19세기 존 맥네일 목사님 고전적인 예화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화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그냥 침만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눈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두 소경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과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이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주님께서 진흙과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고 실로암 물에 가서 물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자기한테는 진흙을 바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침만 뱉으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진흙 없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소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진흙 없이 네가 눈이 떴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후로 진흙파와 비진흙파의 두 교파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구원파 이단이 있죠. 제가 보스턴에서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청년부 회장이 박옥수 목사님의 책을 읽고 구원파가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파로 물들이게 하는 아주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PhD를 하고 결국 플로리다 교수로 가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결국은 박옥수 목사님의 재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이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은 억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단 교파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진흙에 눈을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마음에 오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접붙여 있는가 연합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시키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 종이나 자유자나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대부흥운동은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제부터 대부흥을 일으키자고 회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지역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730년대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영국의 웨슬리 지방에서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조지 윗필드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성령의 임하심이 동시에 일어남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한 성령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실 때에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서로 다른 의견으로 서로 교회를 가르고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멍에를 쥐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